정화사상연구회 회장이신 박선자 교수님의 선수령과 인간 실존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들으셨습니다. 불교 전반에 걸쳐서 여러 문제들을 좀 짚어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선수행과 인간 실존이라는 주제 속에서 풀어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으로 먼저 제기된 문제는 불교는 어떤 종교인가? 이런 문제. 또 한간에서 흔히들 많은 불교에 대한 약간 비난 비슷한 그런 그 질문들을 이제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불교는 종교냐 철학이냐? 이런 문제. 또 불교는 허무주의 종교이다 뿐만 아니라 불교는 비현실적인 종교이다. 그런 것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고 과연 그것은 사실인가? 이런 것을 이제 밝혀내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라는 존재와 불교와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왜 우리는 불교를 믿어야 하나? 수행을 왜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불교는 나라는 존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사회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선수행과 인간실존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서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 제기들을 전부 녹여내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답이 이제 다 나오게 됩니다. 선수행과 인간실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는 서양의 그 실존 철학자들의 사상을 이렇게 접목시켜서 설명하게 됩니다. 불교 수행 중에서 하필이면 왜 선수행을 선택했는가? 이런 문제는 선이라는 것은 부처님 당대에서부터 여러 조사들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수행법이고 또 우리 인간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의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서 그 누구나가 다 손꼽을 만한 이런 대표적인 수행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선수행, 물론 다른 뭐 기도나 연불 같은 것들도 우리에게 많은 그런 도움을 주지만은 그 중에서도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는 선수행에 대해서 이것을 주된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선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불교 수행이 나라는 존재 뭐 등등 이런 문제들을 이제 다 알아보게 되고 또 먼저 그러면 불교란 어떤 불교에서의 선수행은 선이라는 것은 인간 실존 존재와 어떤 문제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 건가를 먼저 이제 풀어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존이다 할 적에 실존 철학이라는 것은 일반 존재에 대해서 실존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네, 인간에 대해서만 실존이라는 말을 붙이고 또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만 실존이라는 말을 붙이게 됩니다. 인간 실존이 특히 나라는 존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선수행을 통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가? 이 왜 실존 사상을 선택했냐면 불교 사상은 대표적인 실존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철학이 나오죠. 불교는 철학이냐 종교냐 할 때 철학이기도 합니다. 대단히 실존 철학이죠. 이에 대해서 큰 스님께서도 누차 언급하셨습니다. 불교는 대표적인 실존 철학이라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법문하실 때 여러 차례 하셨죠. 그리고 불교 사상에서 참으로 존재하는 것을 물질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라 보고 있고 그것을 이제 의식이라 보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네 마음 내 마음 그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업식 차원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혼돈을 가져오는 것을 좀 봤습니다. 종종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스님들 사이에서도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다. 이럴 적에 이 뜻은 성자 수준이 됐을 적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내 마음대로 했을 때 무슨 하늘이 뜻과 일치된다. 이런 내용이 됐을 때 거기에는 여타의 호리불차에 어떤 오리가 있지 않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차원에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할 적에는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은 실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마음으로 보는 것이죠. 즉 비물질이 예지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얘기는 서양의 그 힐랍 사상에서 똑같습니다. 참으로 존재하는 세계를 이렇게 물질로 보지 않고 예지적인 세계, 비물질적인 세계, 그래서 오반에서는 포착되지 않는 세계. 이 대표적인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플라톤의 최고선은 이데아가 그렇습니다. 텅 비어 있는 가운데 광명으로 가득한 세계. 그 광명은 생명의 에너지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광명이 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텍스트에서는 그 광명이 모든 존재 속에, 현상적 존재 속에 내재되어 있어서 분재되어 있다 혹은 분유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이데아의 세계만을 생각하면서, 우리 표현으로 말하자면 관하면서 살 적에 참다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큰 스님께서 얘기하시는 관법과 아주 일치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불교에서 현상계를 뜬구름 같다, 헛개비 같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대상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데, 실체로 존재하는데 왜 헛개비라고 하나, 왜 뜬구름이라고 하나, 이런 것들을, 이런 표현 때문에 아마도 불교를 비현실로 보는 이런 경향이 이제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상적인 존재를 존재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비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존재라는 말이 뭡니까? 존재가 아니란 뜻이죠. 불교에서는 좀 강한 표현으로 헛개비다, 뜬구름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거와 결국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과연 이제 그렇게 헛개비만인 것이 현상적 존재냐, 이런 것이 이제 뒤에 내용이 이제 풀이가 나옵니다. 서구의 실존 철학자, 대표적인 철학자의 야스코스를 저는 들고 있는데, 그 야스코스는 참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 살고 있는 모든 존재는 이 의식을, 우리 그 업식 차원의 의식이 아닙니다. 깨달은 차원의 순수의식, 이것은 나의 참 존재와 하나가 되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존재는 이 참 자아를 깨달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또 불안의식 속에서 살고 있다. 이 실존 철학에서의 그 대표적인 구조가 불안의식에서 살고 있다는 거, 누구나 공감 가는 내용일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뭔가 자기 자신이 보다도 완전한 행복을 추구하고 있고, 또 그 완벽한 자유로워지기를 이제 원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인간 존재이기도 한데, 그렇다면은 이런 참된 행복과 자유를 열망하는 그 인식 방법은 무엇이냐? 이것은 직관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직관력. 평소 우리가 흔히들 하고 있는 논리적이고 어선 일반 그런 학술 용어로는 귀납법에 의해진 그런 인식 방법 이런 얘기들을 쓰는데, 이런 논리적인 이런 방식에 의해서는 인식이 불가능하고 직관력에 의해서만 진리 세계는 인식 가능한데, 그것은 어떻게 그럼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 서양에서는 명상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철학자들 같은 명상을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은 스님들과 같이 산속에서 소수로 그룹져서 소식을 하면서 이렇게 명상 생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종합적인 학문을 연구하는 이런 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서 그들은 전생을 믿습니다. 이 전생을 그냥 힐랍 사상에서 전생이 그 하나의 사회 통념으로 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차원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 세계를 보는 겁니다. 전생을. 이런 엠페도클레스나 아낙사고라스 이런 분들, 소크라테스 이전에 이런 철학자들이 전생을 이제 보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 수행을 통해서 이제 의식이 열리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의 목적은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인데, 그렇다면은 이런 것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가능하냐 그럴 적에 명상에 의해서 가능하다. 서양 사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불교에서는 참선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야스포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참으로 자유롭고 영구불변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세계를 지향하는 삶을 살 적에 불완전한 우리 삶의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들 실존에 완전성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세계적인 여러 성현들도 같은 차원으로 공통적으로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참된 철학과 자유, 참된 행복과 자유는 진리를 깨달았을 적에 가능하다. 즉 참 자아를 깨달았을 적에 그때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철학한다라는 것은 참 자기 자신을 깨닫는 일이다. 그 깨닫는 것은 외부에서 지식을 얻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진리 자체인 참 자아를 각성하는 것이다. 이거 똑같죠, 불교. 아주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흔히 서양 철학은 이분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분법 사상은 근대 불교에서 칸트 이후에 약간 그 독일의 관념론 사상이 좀 이분법으로 이성만을 중심으로 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만은, 현대의 실존 사상에 와서 다시 이것이 이 우주와 모든 나와는 하나이다라고, 나와 우주와의 동일 그런 이론을 이제 체험하기도 하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다운 진리 세계, 참다운 행복을 찾는 것이 불교 공부를 하는 거죠. 불교 공부를 왜 하느냐? 우리가 참으로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하선사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참다운 자유를 찾는 공부 가운데서 가장 수승한 수행법이 참선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참선은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는 무량 공덕을 길러내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선수행은 무엇보다도 인간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준다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산다는 것은 성호적인 삶이죠. 참 유감스러운 삶입니다.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나서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산다는 거, 참다운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산다는 거,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수행은 신체뿐만 아니라 인격의 변화를 가져다 준다 하기 때문에 큰 스님이 원문하실 때 저는 누차 들었습니다. 해탈의 자리는 인격의 완성의 자리다. 저는 속으로 막 박수를 쳤습니다. 대단히 공감 가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데 그것이 이런 불법 사상에도 이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원적인 세계인 진리 그 자체가 참다운 자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는 참다운 행복은 불가능하다. 인간이 고통받아서 헤매게 되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참 자아에 대해서 무지해서 참다운 인식을 못하게 되는 거고, 우주 만유를 분리해서 보게 되고 하나인 그 근원적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삶에서 오류를 범하게 되고,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지는 거고, 고통스러우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고통의 근본을 잘못된 생각, 망상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선에서는 지금 망상을 놓는 거 이런 방법을 하고 있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수행을 선택했는데, 그렇다면 선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참자를 인식하게 되는가? 그래서 우주만유의 근원을 하나의 근원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가를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동시에 선수행이 어떻게 개인의 삶을 참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가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선이란 무엇인가? 선의 의미와 그것을 잘할 수 있는 방법과 조건, 이런 것들은 스님들은 너무나 다 뻔히 외우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불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자세히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선을 잘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 이것을 간단히 이제 이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통해서 이 진리 세계의 참자를 깨달았을 적에 그 참자의 세계는 어떤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계를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그만큼 좋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건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먼저 선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뭐 그 의미에 대해서는 선을 뭐라고 하는가 하는 그 정의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보통 부처님의 그 가부좌 자세, 선할 때 자세는 법당에 가면 부처님이 그 앉아 계신 가부좌를 보면, 가부좌 자세를 보면 되는데, 그 자세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이게 미타의 이 삼각형 이 자세는 미타의 묘관찰치의 상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부좌 자세를 하고 앉아서 우리가 호흡을 이렇게 고르는 그것만으로도 머리가 맑아지는 건 누구나가 아마 체험할 겁니다. 아무리 초보자도. 그러면서 이 지혜가 발동된다 이런 표현을 썼을 때 저는 처음에 선수행을 하는데 그 자세 하나만으로 어떻게 해서 지혜가 발동될 수 있나? 이게 조금 약간 의구심이 생기긴 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게 현대과학과 이 의학계에서 이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 가부좌 자세로 앉았을 적에 자율신경이 자극된다 합니다. 자율신경이 자극됨으로 인해서 우리 흉부서부터 머리 부분까지 맑은 기가 소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에는 혈액순환이 아주 잘 된다. 그러니까 지혜가 발동되는 거죠, 당연히. 부처님 당대에 이미 이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거.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자세를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선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 더 효과적이고 우리가 이제 그 목적으로 하는 바에 진리에 나아가는데 이제 그런 지름길이 되는가. 이러한 자세로 앉아서 어디에 우리 마음을 집중해야 하느냐면은 중도실상에다가 마음을 집중해라. 중도실상이 뭐냐?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공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공은 그냥 텅 빈 공만이 아니라 진공, 묘유, 그 공 속에 들어있는 그 묘유가 광명인 겁니다. 생명의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는 빛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그 생기에 있을 때는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이 현실적인 차원에서도 그것을 우리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웬만큼은.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그 근원자리인 공의 세계에다가 마음을 집중하고 앉아서 이제 선을 하게 되는데, 보통 한간에서 우리 큰 스님이 뭐 관법외도다 이런 말 씁니다. 관한다고, 공을 관한다고. 그런데 저는 관법 정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관법 외도가 아니라 관법 정도죠. 이게 진리 자리에다 우리가 마음을 두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평소에 그 파장을 어디다 두면 직선으로 연결되죠. 진리에다가 마음을 두어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그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쉽게 그 세계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빠른 수행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놔라, 비워라 이런 말을 하죠. 놓고 비우면서 이제 그 공을 관하는 그 중도실상의 자리에 마음을 놓는, 마음을 이렇게 집중하는. 놓고 쉬는 게 뭐냐?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근데 스님들은 잘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망상을 하지 말고 내가 없다, 뭐야? 또 이 세상의 현상적 세계는 수시로 변화무쌍하니까, 시체가 아니니까 무상하다. 무상, 무아, 공. 고공, 무상, 무아. 삶은 고다. 항상 기쁜 것만 생각하면서 뭐를 막 상상하고 추측하고 이런 게 다 허상이다 이런 겁니다. 허무하다. 삶은 고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이제 7가지 법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관하면서 선수행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선이 깊어지게 되면 이제 선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선 체험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 큰 스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신 부분입니다. 수행의 의차, 이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반드시 제가 해봐도 존재합니다. 이게
그래서 깨달음의 단계까지 가기 전까지를 사선근, 깨달은 후, 견성 후의 단계를 사선정, 그 다음에 멸진정, 크게 이렇게 나누는데, 사선정과 사선근, 사선정 세계를 뭐 보살 초지, 이지, 삼지 그러기도 하고 초선, 이선, 삼선 쭉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모든 인간 현상 세계에서 생활을 하는 일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사선근 차원에서만 설명하고, 처음 단계를 이제 남법, 정법, 인법, 세제일법 이렇게 이제 4단계로 나누는데, 우선 공부가 이제 하면 할수록 우리 몸도 상당히 좋아지고 심신이 이제 맑아지면서 이제 정화가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깊어지면 인법 단계에서는 욕심도 많이 없어집니다. 남을 미워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줄어들고 자비심도 생겨지게 되고, 이러다가 이제 세제일법 단계에 들어서면 세제일법은 거의 그 공사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사상 자체일 것 같으면 깨닫게 되는 건데, 너무나 흡사한 간격이 없는 그런 현상적 체험을 하기 때문에 무관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간격이 없는 무관정. 이 세제일법 단계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때는 이것이 우리가 생명의 실상인 이 공을 체험하게 되면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자비심이 흘러넘친다. 자기중심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돼서 우주의식과 하나가 되는 이런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달음의 세계와 이 세계를 구분할 수 있는가? 이 세계를 체험하게 되면 그 기쁨에 넘쳐서 어쩔 줄을 모르게 되는 대환희심을 느끼게 되는 이런 단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단계를 체험했다냐 어느 정도 스스로가 감도 좀 잡긴 하겠지만은 선지식의 필요성을 요청하는 겁니다. 선지식에서는 도를 깨우친 선지식에서는 그 제자의 그 내면에 공부되는 내면을 다 깨뚫어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견성의 세계인지 태계일법의 세계인지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해주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선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조건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인과를 잘 믿어야 된다. 선수행만 앉아서 하면서 행동을 함부로 하면은 절대로 다 수행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는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이제 뜻이 인과죠. 자기가 올바른 행동을 하면서 이런 처신을 바르게 하는 것. 다음에는 기율을 지켜라. 이 불교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5계죠. 이 계행을 지키는 무상보리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율을 지키지 않으면 수행하고자 하는 것은 마치 모래를 삶아서 밥을 지으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먹고 마시고 이런 짓을 하면서 도둑질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수행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인 성자들의 말씀을 믿어라. 믿음, 신심. 그리고 우주 만유가 하나로 되어 있다는 그 원리를 믿어라. 성자들께서 다 하신 말씀이고 내가 깨닫지 못했다 해도 믿는 그 겸손한 마음, 그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모든 존재가 부처 아닌 게 없으니 나 또한 부처이다. 내가 부처라는 걸 믿고 법에 따라서 수행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성불한다는 것을 믿어라. 이게 이제 홍대석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일상산매와 일회인산매를 동시에 실천해라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우주 만유가 하나로 되어 있다는 그런 지론이 일상산매이고, 그것을 자나깨나 거르나 일을 하나 이 마음속으로 항상 그걸 염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염하기 제일 쉬운 것이 이제 아미타불. 이것을 이제 염하면 최고 이제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이 부처 육조 스님께서도 이걸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의 단경에 부처 유통본에 육조 교수님 말하길 그대들이 만약에 종지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일상산매와 일회인산매를 달할지니다 이랬습니다. 그게 종지라는 것은 모두를 다 알고 할 수 있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 단계는 즉 깨달음을 성취한 단계를 의미하죠. 이게 필히 일상산매와 일회인산매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죠. 그렇다면 참다운 실존의 자리인 동시에 참자의 세계, 그 참자의 세계인 동시에
이것이 진리 세계는 참 실존의 자리다 이거예요. 불교는 그래서 실존 철학이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성자들이 말씀을 믿고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라. 그러니까 타력과 자력을 동시에 이렇게 겸행하는 이 신심을 가져야 됨의 필요성을 종교적인 차원이죠. 이런 차원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참다운 실존의 자리인 동시에 참자의 세계는 어떠한 속성과 공덕을 가졌기에 우리가 그 세계에 접근하면 할수록 그만큼 좋아지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건가를 잠시 살펴보게 될 적에 이것은 빠질 수 없는 내용이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생명의 본질에 관해서 설한 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반야신경이다 이런 얘기죠. 이 경전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명의 본질을 깨달아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주는 유일무이한 경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본질을 반야신경에서는 공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공을 체득하면은 기쁨에 넘쳐 저도 모르게 춤추게 되고 대안락과 대환희, 대감사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백배한 대용맹심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을 해보면 2단계까지 못 가더라도 굉장히 그 단력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들만 많이 느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생명의 본질인 이 공을 불교에서는 이것은 낮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것이며 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이게 반야신경 그 말 똑같은 거죠. 불생 불부부정, 부정불가 이런 거. 이 본질의 세계는 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이 아니다. 이게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지도 않는, 없어지지 않는 영구불변한 항상 있음 그 자체인, 그러면서도 모든 현상적 존재를 존재이게끔 하는 그러한 생의 원동력이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환상계 속에 이미 여러분이 부처인데도 못 느끼는 것은 탁해진 의식 때문에 그렇다. 그 탁해진 의식을 닦는 것을 수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이렇게 탁해진 의식을 맑힐 때 의식이 순수 의식 수준으로 맑아지면 도를 깨닫게 되고, 이때에 느끼게 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는 이런 경지에 이제 다다르게 되는 거죠. 이 불교에서는 이런 세계를 불성이다 부르기도 하고 진여, 법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붙이기도 합니다. 이 불성은 자체로 존속하면서 모든 존재의 근원을 이루고 있다. 모든 존재의 본질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현상적 존재 속에 대상을 통해서 현현되어진다. 그래서 현상적 모든 존재는 부처 아님이 없고 두두문물이 법문을 하고 있다. 이런 불가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시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인의 경지에서는 이 현상적 존재 속에서 부처를 보는 겁니다. 부처 아님이 없다. 그게 이제 그 얘기죠. 이 반야신경에서 공적 시세, 이 헛개비라고 해놓고 왜 공적 시세기를 했느냐? 본질이 색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공의 세계가, 공의 본질이 색의 본질을 이루고 있다. 색 즉시공. 그래서 색이 공이다. 이거 굉장히 이율배반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현상적 세계를 헛개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현상적 존재 오간에 의해서 포착되는 그것만을 볼 때 그렇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건데, 이러한 설명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 불교가 허무맹랑한 종교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 이상한 종교처럼 느껴지는, 이것이 그 이상할 것이 좀 못되죠. 대부분 그렇게 느낄 수가 있죠. 이것은 언어로 표현되어 줄 수 없는 그 세계이고, 그 언어로 접근 불가능한 절대적 실존의 세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있은 명상에 의해서 가능이 되고, 이 세계를 이게 불가설,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언어를 넘어선 세계. 그러면서도 그 세계를 전달해야 되니까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셔서 언어로 근사치를 설명하시면서 지나지 않는 거죠. 근사치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 세계가 갖고 있는 그 많이 공덕, 참 자성의 세계, 참 나의 세계, 불성의 세계, 진리의 세계, 뭐 같은 말이죠. 그 세계에 가지고 있는 그것은 만능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모든 그 창조적인 능력을 다 갖추고 있다. 지혜와 자비뿐만이 아니라 모든 창조적인 능력을 다 갖추고 있어서 이것을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열반 사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번뇌가 완전히 소멸된 자리, 그러니까 깨달음을 성취한 해탈의 자리, 그 자리에서 갖추고 있는 그 능력, 그걸 공덕이다 불교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서 공덕 그러니까 약간 좀 어감이 느낌이 다른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을 얘기합니다. 만능이다 이런 거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 알무의 자리 자체인 겁니다. 그 진리 자리는.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가 배우는 지식은 하나의 만들어진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적 인식에 의해서는 이 세계에 대해서 접근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이런 세계가 가지고 있는 그 공덕을 크게 상덕, 락덕, 아덕, 정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뭐 스님들은 다 이제 외고 계시죠. 상덕, 요거 간단만 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일반 불자님들을 위해서. 이 열반 자리에서 부족하고 있는 만능의 그 능력, 그 공덕 자리를 그것이 영구불변하다 해서 상덕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락덕은 무의안락을 의미합니다. 그 자리는 조금도 조작이 없는 상대적인 행복이 아니고 절대적인 행복. 이 상대적 행복과 절대적 행복은 상대적은 우리가 행복했다 불행해지는 현상적인 상대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절대적인 것은 변하지 않고 항구불변하는 항상적인, 그래서 상덕. 이게 락덕, 아덕은 지금 소화를 넘어서서 대하가 된 우주 하나가 된 차원에서의 그 세계. 이 세계는 무제한의 지혜와 자비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만능의 능력을 지닌 그 자리가 참 자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세계에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가 이 망아인 이 에고 틀에 갇혔을 적에 걸리는 게 많습니다. 그게 다 벗어지면은 그야말로 자유자재죠. 자유롭게가 이를 데 없죠. 그래서 자유로워지는 거고 영구불변하게 행복해지는 거고, 이 정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맑은 덕을 의미합니다. 번뇌가 하나도 없이 해탈하여 청정함 그 자체, 이걸 이제 정덕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가 모든 존재의 근본적 실존의 자리인 자성을 깨닫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우리가 왜 불교 수행을 해야 하는가, 참 자아를 찾는 일이 이렇게까지 소중하고 이것이 선수행을 통해서 가능하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 선수행을 통해서 무슨 이유로 그 공부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세계까지 인도할 수 있는 건가, 지금 답이 다 나왔죠. 전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선은 지금 우리 현실과 즉 뭐 깨달음까지 가기 전에 이제 일반적으로 현상계 속에서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 선수행이 어떻게 효용성을 주는가, 이 효용성 차원에서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이제 저희가 체험한 차원에서, 이거 뒤에서 나오는 건 여러분들이 좀 책을 읽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이제 선수행을 방과 후에 지도를 해줬습니다. 정규생을 대상으로 원하는 학생들한테만. 근데 그들이 이제 뭐 열심히 합니까? 조금밖에 안 하고 그것도 가끔씩 하게 되고, 그런데도 그 효과를 봐요. 그 후에 변화가 뭐냐 하니까 부정적인 차원에서 긍정으로 바뀌었다 그래요. 하기 때문에 이 부모에 대해서 아주 그냥 불만투성이 없고 부모를 이렇게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했던 것이 자기가 선을 하면서 아, 이게 원인이 나에게 있었구나를 깨달았다고 아이들 입에서, 학생들 입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놀랄 일이죠. 어떤 공부를 그렇게 조금 해가지고서 이런 큰 인격의 변화, 의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공부는 없습니다. 이 선수행은 아주 느린 것 같아도 효과가 굉장히 빠릅니다. 저는 첫날부터 효과를 봤습니다. 조금밖에 못했는데 15분 다리가 너무 아파서. 근데 그 이튿날 학교 가는데 걸음이 거뜬거뜬해지고
무력감이 없어지는 걸 느꼈어요. 근데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만약에 제가 그 공부를 이 선을 안 했다면 외국 유학 시절에도 저는 명상을 이제 간간히 해왔습니다만 한국 가면은 이제 선수행은 모든 명상의 대표적인 것이고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선을 꼭 해야지 이제 이러다가 가르쳐줄 사람을 만나지 못해 독학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저 혼자 공부를 하는데도 그렇게 효과를 느꼈는데 눈이 저는 지금 만약에 선을 안 했으면 실명됐을 것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의사들이 경고를 더 이상 책 보면 실명된다. 책 보지 말라. 한국에 오니까 그랬고 이 유학시를 파리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한참 쓰는 과정에서 제가 글씨가 안 보였습니다. 2달 동안. 그건 점으로 보였어요. 완전 죽음 같은 그런 시간을 체험했는데 마침 그래도 운이 좋아서 좋은 의사를 만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주는 약으로다가 표피적인 치료만 됐던 것 같아요. 뿌리채 뽑히지가 않고. 그래서 다 마치고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저는 진주로 발령이 내려서 파리에서 진주, 서울도 아니고 저는 그 감각이 없었어요. 거기가 거기처럼 느껴졌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냥 그 문화의 차이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너무나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이 병이 다시 발병되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눈이 안 보일 때는 머리가 뻐기지게 아픕니다. 그런데 이제 나도 모르게 나는 이러고 좋아지는 건 선을 통해서 좋아지는 건 하나도 몰랐습니다. 단지 진리를 깨닫기 위한 방법으로 선을 했을 뿐인데 차차 눈이 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안 됐는데 며칠 안 됐을 때. 그러면서 불과 몇 달 안 돼서 내가 머리가 아픈 게 다 사라지고 텔레비에서 뉴스도 볼 수 있고 뉴스 한 커트도 못 봤습니다. 봤다면 그 이튿날 출근을 못해요. 어지러워서.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선을 하면서 이제 뭐 집에 들어와서 하루에 8시간 이상 10시간씩 뭐 몇 달씩 그걸 한 15년간 전문적으로만 하던 시간이 한 15년 이상 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이게 정년 퇴임이 되면서 이제 토부를 짓고 좀 자유롭게 이제 공부했는데 눈이 뭐 그동안에 약 하나도 먹은 거 없고 뭐 일체의 어떤 눈에 대한 손을 쓴 것도 없는데 교수 생활 잘 마치고 논문 잘 쓰고 책도 볼 거 다 보고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잘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로지 100% 선의 공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초과되시죠. 마무리했습니다. 말씀인데 여러분들 부자님들께 선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만 드리고 제가 이것을 마치게 됩니다. 반드시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선을 좀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루를 몸을 쓰고 나면은 그 먼지가 묻고 때가 묻어서 그 몸을 닦아줍니다. 그 닦지 않으면 냄새가 나서 뭐 사회생활 할 수 없죠. 그런데 마음은 생전 닦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은 몸보다 더 씁니다. 마음에 의해서 몸의 활동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쓰고서 마음을 닦지 않을 때는 마음에 때가 덕기덕기 끼어서 나중에는 감각도 없게 돼요. 잘잘못을 구분할 수 없는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부자의 불능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로 이게 교정이 안 되는 그 정도 사람들 존재합니다. 현상 세계 속에서. 그래서 그 마음을 그날 하루 쓴 마음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내가 어떤 마음을 썼나 한번 훑어보고 나서 본래의 중도실성의 자리에 마음을 집중하는 시간을 잠시만 가져도 여러분들 생활은 빛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장담합니다. 꼭 그렇게